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제가 대구에 내려오면서도 대구는 더 더울 텐데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네, 더운 거는 더운 건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네, 어떻든 무사히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요. 저는 그냥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너무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열리는 이런 강좌나 뭐 이런 강의나 기대가 되는 것처럼 완사를 제출도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느헤미야에서도 예전에 대전 캠퍼스, 뭐 대구 캠퍼스, 부산 캠퍼스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매주 대전에 가고 대구에 가고 대구에 그때 매주 왔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한국에서는 또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부담감,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또 마련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렇게 12가지 다양한 강좌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참 이게 취재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관점이 좀 다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 문제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정치 문제에 접근하고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기독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주제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치가 모든 걸 삼켜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한두 시간 얘기한다고 다 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강의를 수락을 했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얼마큼 해야 될까 고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들을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나중에 언급가 되겠지만 제가 좀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 동안 뉴욕에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정치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4번에 걸쳐서 그때는 조금 더 좀 풀어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욕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광고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PPT에 있지만 강의안을 나눠준 건 아니죠. PPT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옆으로를 누르시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가 모든 걸 삼켜버린 시대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정치 과잉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관에서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진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임금이 누군지 모르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요순 시대를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 태평성대를 이룬 시대에 대표적으로 요순 시대를 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민들은 그러죠. 임금님이 누굽니까? 나 모르는데. 임금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라는 거지. 그게 좋은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피곤하죠.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 싶어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평성대도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도 정치운동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아,
정치에 삼켜져버렸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지금 정치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성도들이야 대한민국의 시민이니까 그렇죠? 교회 멤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전체가 또는 교회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정상이냐. 이게 보수든 진보든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서 막 목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교회도 정치에 먹혀버린 상황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좀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쪽 극단에서는 정치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된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세상 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젊었을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순복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대학 시절을 80년대 보냈는데 그때는 5공하고 독재정권 시절이 열렸죠. 그래서 당시에 대학생들은 거의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늘 가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교회에서 들리는 얘기는 절대로 그거 가담하면 안 돼.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우리는 그냥 복종만을 부르고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청년 내내 듣고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뭔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를 가르쳤던 선배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시간이 많은가 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니? 이런 거예요.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아주 밥 먹을 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잠을 왜 자?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해? 그런 의문이 나중에 막 드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다 되는데 왜 정치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럴까? 그 선배도 대학생이었으니까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를 왜 해? 그럼 다 모든 팽개치고 보험 전형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거기에는 적용 안 하는데 유독 정치에만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신학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렇게 보면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로마서 10장에 13장 1절에 이렇게 있다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걸 쓰자니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특별히 기독교 사회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어로 시는 불쉿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던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한국 교회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이미 한국의 보수 교회가 그 당시의 독재 정권과 상당히 결탁이 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참여는 참여였던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참여하지 않는 게 참여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찍어 누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신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 제 청춘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청춘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 주심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나오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자, 이것도 또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보통 해석을 했어요. 좁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을 때 뭘 하셨죠? 복음만 전하셨나요? 아니죠. 배고픈 사람도 먹을 걸 주시기도 하시고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정치에 관련된 가르침도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삶은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보다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는 그런 쪽의 사역을 하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교회를 끌어들이는 그런 쪽에만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교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가정 일에도 관심이 있죠. 직장 일에도 관심이 있죠.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파송,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 그 사람들 교회로 끌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그 넓은 개념 속에 정치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다 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직결해서 영향을 받죠? 맞죠?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잠깐 난리가 났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이 법이 있었는데 그걸 강남 3구를 잠시 풀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 막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여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정치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새 집값이 몇 억씩 뛴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살 사람은 몇 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의료 문제, 의대 입학사용 정원을 왕창 늘려버렸잖아요. 대통령을 중심한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 그 영향은 누가 받았죠? 우리 전 국민이 다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니까 우리 관여 안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뺑뺑이 돌다가 의료 인력을 못 찾아서 또 응급실을 제대로 못 찾아서 응급실에 그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못 가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위에서 어떤 걸 결정을 했는데 그 여파가 5천만 모든 국민에게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또 앞서가야 돼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교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전에 코로나19 시대에 그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죠? 집합을 한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숫자를 점점 줄였잖아요. 처음에는 뭐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이렇게 줄였잖아요. 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방역 그 당국은 국가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아마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영향을 받았죠. 위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세세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왜 우리가 회피하고 피하고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우리는 정치와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극단이 또 나오게 됩니다.
과도한 관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적 유토피아주의예요.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인들, 진보적 교회가 오래전부터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해왔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전 독재 시대 때그 항거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주로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과 진보적인 교회, 진보적인 신학교 그 사람들이 주로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이 진보적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이 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 많이 갔고요. 고문도 많이 다니고요.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쭉 진행하다가 어떤 생각들을 점점 갖게 되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올바르게 되면 그 올바르게 된다는 것은 이 참여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되면 마치 이 세상이 산만한 세상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유토피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에는 이 진보적인 신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진보적인 신학은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약간은 좀 초월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 생각과 이견을 이 정치의 참여를 결합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정치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좋은 세상이 오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된 사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식민지의 국가였다가 해방된 거고 노예였다가 해방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예전에 NLPD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진보적 기독교인들 거의 많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에 권력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거나 식민지 제국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진짜 출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생각이 다양한 형태로 쭉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는 단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독교를 그야말로 현실주의적 종교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진보주의 신학의 얘기들 계속 가게 되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내사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점차.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가면 다른 처음 출발은 의미가 있었는데 진행하는 것 쭉 가다 보면 같이 이 땅에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걸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제가 진보적 유토피아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진보주의자들만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안 넘어가네요. 네. 보수주의자들이 여기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서방 국가 중에서 여전히 기독교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종교 활동을 하는 참여도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유럽의 기독교는 많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할 때도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랬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다수고요. 미국 시민들 중에서.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열정입니다. 교회에 참여도 많이 하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는 생각을 점점 강화시켜갑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생각해 봤을 때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미국의 사회체제나 어떤 뭐가 운영되는 모습들이 거의 기독교적 토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20세기 후반 들어가면서 보통 세속주의자라고 그러죠. 무신론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거는 종교 편향이다. 분명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미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편향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불평등한 거다.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기독교 이외에 이슬람, 불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무신론주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일반도적인 어떤 사회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둘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미국의 학교들마다 이 앞에 10여 명 같은 게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거 좀 이상하죠? 기독교 학교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그게 붙어 있어요. 그냥 교과서 공교학교인데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세속주의자들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종교 편향이다. 왜 여기 쉽게 걸어두냐. 그 다음에 학교 행사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냐. 그렇죠? 다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둘씩 금지가 됩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당시에 이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말에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이게 우리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있는 동안에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사라져버렸어요. 할로데이 시즌으로 바뀝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 용어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게 이 세속주의자로 공교되면서 바뀐 거예요. 용어가 바뀌어버렸어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감을 우리 미국이 세속화를 합니다. 그래서 역공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걸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를 기독교식으로 바꿔야 돼. 라고 이제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라든지 공화당의 지도층들이 미국의 그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더니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들과 결탁합니다. 완전히 결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쪽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걸 실현시켜주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조건 지지라고 보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잘 알듯이 흠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고 재판도 이미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데 그 기독교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을 이 사람 밥 먹듯이 어긴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지지할 수 있냐. 기일을 하는 거죠. 그거는 민감화주기로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실현시켜주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 1차 대통령 때도 그렇게 지지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보수적인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다 하기 시작해요. 낙태 문제 시작하죠. 동성애 문제 다루죠. 이런 문제들을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하게 되는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진행된 20여 년 전에 진행됐던 게 그대로 들어오고서 판막이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예전에는 그 정치에 관여 안 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 기독교인들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를 제가 하면 오늘 강좌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기가 1997년이에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정권 교체예요. 그동안은 보수 정당이 정권을 계속 잡았잖아요.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넘어갔어요. 민주당으로. 이때부터 보수 기독교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뭘 보여주는 거죠? 보수 기독교가 그 전에 이쪽 보수 정당과 손을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로서. 어떻든 그 이후에 보수 기독교인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97년, 98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총이라는 단체. 그래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역사를 좀 쭉쭉 좀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게 한국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든 그렇게 이제 됐는데, 비슷한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이 그래도 기독교가 이제 그 전에 부흥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 친화적인 사회로 계속 진행됐거든요.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의회를 향해.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보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나중에 욕을 먹게 돼요. 그런 정책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보수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기독교 친화적인 이 사회에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미국 기독교인이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공산주의하고 동성애 문제. 그 두 가지가 반기독교적인 정책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차 마치 근데 이분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하나로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쪽 진보 세력이나 이 세력은 친공산주의처럼, 마치 종북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뭔가 진행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보수기독교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 문제를 그냥 다 이렇게 풀어놓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굉장한 사명감으로 거리에 나서게 된 거예요.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거리를 나서는 데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 잘 보십시오. 진보적 유토피아주의와 뭐가 다른가요? 비슷해요. 자, 우리나라가 설령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어떤 요소들이 막 들어오고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사탄의 국가가 되나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일변도의 사회가 되고 지금 우리 사회 그렇잖아요. 동성애는 다 금지하고 프레스에서 다 금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는 나라가 돼요? 하는 나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하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몇 가지 사안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탄에 삼키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걸 막아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나서야 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한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늘 강조하는데 두 개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일단 이해를 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운동하고 뭐가 주장할 때는 일단 들어요. 제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들을 터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면 되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균형입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어떤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정치가 중요하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치가 중요하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가 중요하니까 정치가 모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당이 이기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하는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나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죄 지은 사람들이고요. 흠결이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100% 흡족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한다면 정치가 인간이 하는 거라면 그 한계 속에서 정치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않아야 된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세상이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역사를 쭉 보면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흥왕했던 때가 많아요. 거꾸로 정치가 안 좋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복음이 정말 또는 참된 복음이 참된 교회가 생길 때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 일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치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는 그거와 일치한 그 일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어떤 정치인 또는 어떤 정치 세력과 기독교를 등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몰락하면 기독교 같이 몰락해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복음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복음은 세상을 다 초월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거잖아요. 이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쪼잔하게 이렇게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 세력과 왜 이거를 결부시킵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복음을 완전히 심초에 처박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끌어내려서 골방에 가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의 일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고귀한 복음, 정말 광대한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협력을 할 수도 있어요.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떡궁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비판할 땐 비판하고 손절할 땐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과 기독교를 지키는 길인데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거리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몇 년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계속 바뀌어요. 정치인들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는 것 같잖아요. 다음 끝나고 나서 뒤에 와서 뒷풀할 때 어떻게 되냐? 친구들이에요. 같이 또 한잔해요. 같이. 다 동창들이고
다 예전에 또 시민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국회에서는 막 이놈저놈 막 하지만 또 나갈 때도 허허 웃으면서 악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약간 별종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무슨 계속 바뀌어도 어떻든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관여했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싸버리는 거예요. 그냥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욕을 먹고 있는 한국 사회.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갈 때 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타격이 제가 지금 볼 때 가장 큰 타격은 기독교가 지금 지금의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그런 걸까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력은 제가 볼 때 기독교예요. 다른 어디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고요, 국힘당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요. 가장 큰 패배자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결탁을 해버립니다.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자, 이 문제와 이제 연관된 것이 정교불변이라는 문제. 이것도 이제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분리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정교일치 사회가 훨씬 많았죠. 예전 사회를 보면 종교국가 또는 뭐랄까요 종교가 주도하는 어떤 국가들 또는 왕과 종교인이 결합이 돼서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 외에는 거의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일본도 신도와 천황이 결합되어 있었고요. 예전에 이런 것도 이제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종교가 다양해지면서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종교는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종교 간에 뭔가 거리를 둬야 되겠고 종교와 정치가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보편화되게 된 계기가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1789년에 시작됐던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게 이제 자유평등하게 이런 걸로 대표가 되지만 거기에 이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이거를 좀 분리하자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완전히 반영된 게 미국의 헌법입니다. 1789년 그때 이제 고즈음 속에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헌법을 몇 번 이게 바꾸게 되는데 1791년에 시동헌법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의회는 국교를 성립하거나 종교 자유를 실천을 금지하는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이 헌법입니다. 그 국교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가 국가였던 적이 없어요. 국교를 설립을 할 수 없어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할 수 없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종교도 다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전에 그러면 1774년에 미국이 건립이 됐는데 그 건국 아버지, founding father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도 약간 얘기하는 이신론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에는 몇 사람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미국을 기독교 토대 위에 만들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이미 정리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보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이게 헌법이 그렇다 그래도 원래 정신은 기독교였어.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정신은 기독교에 있어. 얘기할 수 있지만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처음 헌법에서부터 뭐 이 얘기가 쫙 들어갔고요. 현재 우리나라 이제 헌법 개정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루어져서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
이미 서구에서 자리 잡았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요 헌법은 이미 제헌헌법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헌헌법도 그렇게 돼. 제가 이거 적지 않았는데, 제헌헌법 1948년에 제헌헌법 만들었을 때, 모든 인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헌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보수교회에서 이승만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이게 굉장히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은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러나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중에 1960년에 개정이 됐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게 계속됐는데, 이 보수적 교회와 정교 분리는, 이 얘기는 그냥 쭉 넘어갑시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승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 재헌의회가 시작될 때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시행이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의회가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토대에 의해서. 그러나 서구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정교일치 국가를 만들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런 거를 하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잘 아는 이승만은 그 이후에 실책을 엄청나게 범하잖아요. 결국 쫓겨났잖아요. 국외로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21세기 넘어가서 이 이승만을 복권하려는 이 흐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사를 뭐 재구성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일반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보이는 것이고요. 근데 어떻든 그때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니까 이 이승만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선거운동까지 나서죠. 어떻게 한 거죠? 종교 분리를 안 합니다. 종교가 어떤 정치를 지속적으로 지지고, 그러면 정치도 종교의 혜택을 계속 줍니다. 종교 분리 원칙이 깨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박정희로 들어가고 정권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계기가 예전에 1903년 원산대공과 1907년에 평양대공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가 대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질적 대부흥은 1970년대와 80년대입니다. 그때 10%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0%, 5% 남짓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이 30%로 엄청나게 뛰어버려요. 그게 10년 어간에 일어나는 건데, 그걸 주도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성회, 빌리그램 전도 집회 있었죠. 엑스플로 74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은 70년대에 대규모 집회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의도 광장, 서울의 여의도 광장, 예전에는 그걸 5.16 광장이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비행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들고, 이게 기폭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컸어요. 자, 근데 그럼 잘 생각해보면 1970년대는 어떤 시대예요? 박정희 국제 시기죠. 1972년에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면 바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택시 타고 가다가 그냥 취김에 뭔가 얘기했다가 바로 남사 끌려왔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도 법으로 안 되겠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 명이 모였었죠.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후원을 해줍니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버스 노선 다 바꿔주고요. 다 여의도로 가요. 그래서 그 집회를 하게 되면 버스 노선 다 바뀌어요. 제가 그 당시에 여의도에 살았거든요. 여의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버스가 그전에는 버스 노선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 수십 개 노선이 다 여의도를 경유해 가는 거야. 이게 국가의 지원이죠. 그렇죠? 불교계가 아마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을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정권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국가 조창기구를 열고 그때는 광주에서 그 학살이 일어난 후에요. 열고 뭐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건 역사에 완전히 오점으로 딱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보수기독교가 말로는 종교 분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종교 유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달콤했던 시대가 언제 끝났다? 1997년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그 혜택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두 번 연속해서 김대중, 노무현 연결됐잖아요. 완전히 눈이 뒤집어버립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죠. 기각되긴 했지만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정교 분리라는 것들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 분리가 무슨 의미냐? 기본적인 의미는 아까 우리 헌법에서 본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어떤 종교로 가도 상관없다. 사회에 명백한 폐해를 끼치지만 않느냐. 그렇죠? 가끔 그런 종교들이 나오죠. 그 종교 자유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국교의 재정을 금지한다는 거죠. 세 번째, 국가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실정법을 어기자. 자, 요게 조건입니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종교 활동의 자유예요. 종교라는 활동의 자유지 국가 법을 어기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 이전의 시민입니다. 맞죠? 대한민국의 시민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치외법권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든 요거는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하게 되면 권력이 무시무시해지거든요. 과거에 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분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종교 분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분리예요. 이건 뭐냐면 종교는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정치도 종교 모든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관여하지 마라.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원래 주장했던 사람들은 세속주의자입니다. 너 정치인들 종교 관심 갖지 마. 우리도 터치 안 할 테니까 종교 뭐 감나라 대충하라 얘기하지 마.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했거든요. 기독교 쪽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여기까지 생각 안 했고요. 기독교의 이제 이단은 영화의 증인이 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증인은 국가는 사탄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엄격한 정교 분리라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기독교에서 아주 소수 정파인 아미시가 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미시라고 아시나요? 메노나이트의 제세를 파로 보통 얘기하죠. 거기 한 파예요. 그래서 아미시인데 그들은 반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악하다. 거기에는 관여하는 것보다는 관여하지 않고 분리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저희들끼리 따로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요. 교육도 따로 시키고요. 뭐 현대 문명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아요. 예전엔 전화도 사용 안 했고 자동차 지원도 사용 잘 안 하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가 뭘 하든 우리는 관여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절대적 분리는 우리 아까 봤던 대로
별로 그렇게 옳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이원론적인 시야에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분리해버리면 이게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교 분리는 상대적 분리예요. 종교 분리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야합으로는 권력의 절도를 방지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정치적 의도나 억압을 막고 종교 선택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과 그래서 헌법의 규정에는 종교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도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커퀴너라는 실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분리는 영향력의 분리가 아니라 권력의 분리.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교회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한 구성원이라면 시민의 하나이잖아요. 교회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정치에 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은 그걸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지 어떤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어떤 특정 종교의 편향적인 정책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 단체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이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절대적 분리는 이것도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상대적 분리는 그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있고 반대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실정법을 어겼을 때. 그때 종교 분리를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왜 국가가 관여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거 종교 분리로 처벌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정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 숨으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의 하나로서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 상대적인 분리가 분명히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종교기관에 지원을 해주면 돼요. 이게 편향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예전에 이승만 우리나라의 군복제도가 군복 그렇죠? 이상하지? 군복은 군복 이거 편향적이거든요. 그렇죠? 군독회가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요구를 했어요. 안 들어주고. 한참 지나서 나중에 군승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게 아마 사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영삼 대통령 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갔어야 생겨요. 그러니까 군독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고르게 하는 거 그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계 학교 국가 지원 받죠? 그렇죠?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조금씩 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습주의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는 문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고요. 채플 문제가 걸립니다. 종교 교육 문제가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내가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왜 채플을 참석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예배에 왜 참석 내가 해야 돼? 예전에 대원고등학교에 강희석 많습니까?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 대학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거를 인정했던 건 뭐냐면은 고등학교는 뺑뺑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학교를 간 거예요. 배정받아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근데 왜 예배를 가는 것도 나에게 선택권이 없냐. 그래서 그때 그 예외를 인정해 주라고 판결을 났을 텐데 대학은 좀 다르죠. 대학은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약간 예외로 뒀는데 지금 이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대학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맞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대학이 이게 쭉 너무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다들 이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이거 너무 분명하지 않냐? 이게 무슨 선택권이 있는 거냐? 근데 여기에 이 몇 개 대학이 상위권 몇 개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고 거기 가려면 1학년 때 학점을 따기 위해서 체플에 들어가야 되고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체플에 안 들어가려고 이 학교도 다 빼버리면 난 선택권의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5개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근데 나는 이거를 빼버리면 2개, 3개밖에 선택 못하면 이건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규분리 원칙에 의해서 계속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세속주의자들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종교교육을 하고 싶으면 국가 지원을 받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냐. 마음대로 뭐 체포를 하루 종일 하든 매일 하든 뭐 마음대로 뭔 상관이냐. 원하는 사람들 받아서 너희 돈으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죠. 국가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또 다른 측면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대개 국민교육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탁이라고 할까요? 민간에게 위탁하는 개념이 또 커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든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같지만 편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얘기고요. 정부가 종교가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항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의 하나니까. 그렇죠? 종교단체도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잖아요. 근데 정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어. 그렇다면 활용할 수 있죠.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시민들의 집합체니까. 이거 절대적 분리에서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상대적 분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할 때, 나중에 제가 요 시간이 오늘 보내드리는데, 요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교회는 뭘 얘기할까요? 목사인가요? 당회인가요? 아니면 교인들 전체인가요? 교인의 대표 누군가요? 뭘까요? 요게 이제 복잡합니다. 아니면 그 안에 정치에 관심 있는 소수의 몇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관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누가 어떻게 관여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목사가 관여를 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목사가 정치 행위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 목사가 목사의 이름으로 내걸고 막 해요. 한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된다. 라고 목사가 한다고 합시다. 그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시민이 하는 거예요? 시민이 하는 시민이 하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시민이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대표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마치 대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묘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룹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그룹들이 뭔가 정치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교회 이름을 걸고 하면 괜찮아요? 교회 이름을 걸고 예를 들어서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어떤 교회 이름 이 교회 이름을 푸문교회 예를 들어서 푸문교회 깃발을 들고 나가서 우리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교회 전체는 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판단하겠죠. 그 교회 전체는 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근데 혹시 교회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을까요? 교인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동의를 구했나요? 투표라도 했어요? 의견 모았어요? 아니면 근데 왜 교회가 대표 다 한 것처럼 교회 깃발을 들고 나가지? 이거 무슨 거는? 누가 이거 결정했어요? 제가 배워볼 때는 거의 결정해서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든 간에 깃발이 나거나 뭐가 교회 이름이 내거는 순간 그 교회 전체는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인으로 움직이는 거와 또는 그룹이 교회 이름과 별개로 움직이는 거와 교회 전체가 교회 이름을 내걸고 움직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분을 우리 잘 너무 못해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대한민국 시민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목사는 타이틀을 내세우는 순간 교회의 대표로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죠. 맞죠? 그래서 목사가 움직이는 거는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정치 집회나 이런 현장에서 목사가 전면에 나서는 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내가 보수든 진보든 뭐든 상관없이 그러려면 목사 타이틀 내놓고 진짜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 타이틀 내놓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왜 목사가 됐죠? 안수를 받을 때 목사가 뭐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안수를 줘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직무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이걸 좀 고려를 해라. 당신이 왜 목사가 됐냐? 그 본분이 도대체 뭐냐? 그 부분을 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막 그게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이런 활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진보적 목사님들이 정치권을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목사님인데 국회의원 됐어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신학 공부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 신학 쪽 공부하는 그러면 목사직 사임하고 했어야 된다. 목사직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저 그냥 이제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국회의원 하든지 정치를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시민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 하면서도 왜 목사를 이렇게 계속 걸고 있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목사라는 것에 따라붙는 건 당연히 기독교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뒤에 기독교와 교회가 줄줄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가 혹시 뭔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개인만 욕 먹습니까? 아니죠. 교회와 기독교도 같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 떼야 되는 거예요. 정치 행위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엄청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투쟁을 해야 되고 이게 극단적인 대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는 거예요. 맞죠? 상대편이 있어요. 그럼 상대편과 이게 극심하게 싸우다 보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혹시 목사인데 여기서는 정치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돼서 막 싸우다가 이제 목사로 하게 되면 내 편 아니니까 우리 교회 저또 오면 안 돼. 이래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편성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교단체와 다른 점이에요. 선교단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죠. 대학생 선교단체, 직장인 선교단체.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학생 교회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남녀, 노소, 인종, 상관없어요.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갑자기 일본 사람이 온다. 근데 한국말 잘 못하는 일본 사람이 왔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저희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 학생이 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학생이 온 적도 있고, 막 그래서 오더니, 그래서 우리 교회 좋다고 계속 나오겠대. 한국말 잘 못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친구가 제가 설교하는 통역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잖아요. 설교 아웃라인을 영어로 한 점 만들어서 미리 주면 좋겠대요. 제가 그 수고를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들이 얘가 많이 있으니까 좀 가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거 쫓아내는 거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제풀에 넘어지겠지. 몇 달 있다가 가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온 친구는 몇 년을 다녔어요. 근데 걔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문제를 쓰니까. 근데 설교를 제가 나중에 비자 문제 때문에 일본 다 돌아왔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때도 한국어를 이해하는 수준이 한 3, 4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 설교를 해도 30, 40%밖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도 계속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일본말을 못하니까 그거를 아웃라인을 만들어줄 수 없어서 저는 뭐 상관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활동할 때는 분명히 파당적인 거죠. 정치는 파당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일단 맞아서 대화하고 목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파당 정치에 개입을 해버렸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반타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표했던 교회와 기독교도 마치 파당적 종교인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런 열정이 너무 많더라도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열정이 그런 우려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 기독교 다 망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35년은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교회가 망했습니까?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초기에는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또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훨씬 더 초월적이고 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서 움직이고 거기에 깊이 관여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잘 생각해라. 이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시민으로서 가능하지만 목사, 교회 정책, 이거는 점점 더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인들이 또는 교회에서 무슨 불법한 일이 발생하면 이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선거철에 목사님들이 누구를 지지하라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선거법 괜찮아요?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명백한 위반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몇 번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하지.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서울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인들 중에 이정당 사람도 있고 이정당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 사람도 있고요. 국힘당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본 게 몇 군데 있는데 목사님이 취임에 따라서 선거철에 되면 이 사람만 인사를 시켜요. 이 사람은 인사를 안 시켜. 그냥 뭐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라 이번에 선거 나갑니다. 우리 교인이. 그렇죠? 그건 인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만 인사시켜. 이 사람은 인사 안 시켜. 이거는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뭐 교인 중에서 그럼 내가 잊어버렸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교묘한 이제 방식들이기는 한데 어떻든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게 목사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상대적 분리의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지만 관여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고요? 고유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요거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수의 교회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 동성애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차별금지법 문제예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 결혼한 사람들의 심리적 권리를 확보해주고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 이것에 대해서 또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정책을 쭉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 그걸 반대하는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기독교나 교회들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적 양식, 신학적 이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운동 할 수 있죠. 반대운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시민의 권리니까 반대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 입법 절대 안 된다. 국회의원한테 계속 청원 넣고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국회의원 청원하면서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투표 이쪽으로 지지하지 말아라.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열어서 뭐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 계속 얘기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운동을 벌이는 이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시민으로서 할 수 있으니까. 원래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조절해 가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의 예술. 어떤 한 사람의 생각만 끝까지 고수할 수 없어요. 그건 독재죠. 근데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뭔가를 맞춰가는 거니까 그럼 그 각 사람들마다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할 때 그 링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나온 지 벌써 10여 년 됐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그 문서를 발표를 할 때 본인의 당, 그게 공화당이었을 겁니다.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의원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숫자를 넘겨줘요.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때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온갖 기술을 다 써요. 뒷조사까지. 저 국회의원 상대당 국회의원은 뒷조사까지 막 해요.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서 이쪽이 지지하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결국 통과시켜서 그 노예가 그게 선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다수파가 돼서 본인들의 의견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동성애나 트랜스나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내면서 우리 세력을 규합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다수가 우리 생각에 동조하면 그 법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요거는 지금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폭력적. 어디서 공천하는 가서 막 깽판을 치는 거야. 회의를 못하도록 나가서 막 들어눕고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합의에 의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라는 그 기초가 있죠.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고 법률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깽판을 쳐버린다? 그러면 다 깽판을 치잖아요. 그럼 사회가 뭐가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장판이 돼버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뭐 동성애 반대든 뭐 트랜스 반대든 뭐 이런 운동을 할 때도 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안에 규정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하는 것,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 틀을 벗어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는. 잠시 그게 법을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오히려 더 점점 여론조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내 저놈들이 저렇게 난리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유 싫다. 이런 사람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전략적 실패가 됩니다. 전술적으로는 당장 이겼을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지는 게임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힘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러고 뭐 그냥 전화 테러 나가서 막 깽판 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점점 사람들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 아유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 나 듣고 싶지 않아. 똑같이 억지 무대법 비논리 비합리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사회에서 우리 세력을 더 규합해야 되는데 규합이 안 되는 거죠. 더 밀어내버리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교회에 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뭐 조심해야 될 거, 교회 이익을 위한 정치 참여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교회 이용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좀 교회가 좀 거리를 좀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성향이 있고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떨어져서 지금 한국의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의 기독교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좀 극단적으로는 보수파든 진보파든 같이 신사협정을 맺고 우리 지금 정치 현장, 정치 광장에서 다 같이 물러납시다 라고 좀 타협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다 막 나와서 싸움을 하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완전히 뭐 목사님 나와서 막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패배자는 기독교인만 될 것 같아요. 기독교만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올까요? 비기독교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택한다는 게 정치적 견해만으로 무신론자 갑자기 유신론자 되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좀 온다면 수평이동 정도 가능하겠죠. 저쪽 예를 들어서 보수파 교회에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진보적인 교회로 옮기든지 진보적 교회에 있다가 보수적 교회로 옮기든지 근데 무신론자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상황에서 교회나 목사들이나 이렇게 막 반영하는 걸 보면서 오 기독교 굉장히 좋은데 나 교회 나가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 행태를 보고 학을 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일, 그게 뭐예요? 정치예요. 맞죠? 정치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인 영역입니다. 거기에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이 기독교 복음을 왜 거기다가 묻어버려요? 왜 이거를 거기에 목을 매다? 이거는 너무 소리나는 일이에요. 100원 이익을 보자고 10만 원을 몰빵해버려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100원 벌자고 10만 원을 버려요? 100원 벌 것도 불확실한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정교 분리 원칙을 조금 더 좀 엄격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실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무슨 당이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결탁하지 않는 거. 결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시민운동 뭐 이런 걸 할 때 그때 정치인들이 우리 집회에 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오게 되면 변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이쪽 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어. 우리는 진짜 복음에 기초해서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해서 바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님의 생각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파당적인 정치에 관여하는 누군가가 끼는 순간 이건 파당적인 복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독교도.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이 넘습니다. 구약시대까지 하면 수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왜 여기에 몰빵을 해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절대적 분리와 상대적 분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절대적 분리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지 제가 저의 교회에서 이런 성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 목사로서의 저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 내에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 편향적인 어떤 이야기를 저는 안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얘기하죠. 그거는 그냥 교인의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강대상에 서서 이거는 공적인 자리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 자리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걸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 뭔가를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 강당을 파당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심지어 강대상에 비기독교인들을 세워서 정치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자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만인을 구원하고 우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갱신시킬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왜 이 조그만 나라의 어떤 파당적인 그 일개 한 사람 어떤 정치 집단 그 집단을 위한 선동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 교회가 살아요?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되면 이 교회가 살아요? 기독교가 살아요? 아니에요. 왜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대한민국이 완전 세속화 국가가 됩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다시 복귀하면 우리나라가 절단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몇 년은 참 힘들겠다, 이민 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뭐, 복귀한다 그래도 남은 시간 2년 남짓이에요. 그죠? 탄핵돼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왜 불확실하고 한시적이고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 거룩한 복음을 왜 목을 매느냐. 왜 교회가 거기에 목숨을 거냐. 이게 너무 답답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종교 분리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뒤에 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걸 다시 잠깐 정리한다면 여러분의 정치에 참여를 할 때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무슨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하시고요. 근데 교회 내 어떤 그룹으로 활동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대표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교회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시민의 하나로서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교회의 대표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래서 훨씬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더 조심하면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정치를 관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할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우리 질문 받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9시까지 우리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하려면 그런 마이크 좀 무선 마이크를 쓰시고요. 제가 제가 다시 요약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질문하실 때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최대한 간략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어떤 유혈 사태가 안 났잖아요.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계획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거리를 두어서 내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고 물론 또 사람이 죽는 데에서 보고 무너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나라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상될 만한 그런 위기감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그럼 복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냥 거리만 두면 될까요? 저는 그게 참 굉장히 궁금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나로 말씀드린 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그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정말 국민이 정을 해야 되겠다 판단하신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제가 그거를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 교회, 목사 요거를 좀 구분을 하고 이런 계속해서 종교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 목사님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목사님이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분명히 저도 반대하지만 이거 명백하게 살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정의를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왜냐면 제가 지금 그거를 또 오늘 얘기를 안 했는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 나면 그 결정이 그거를 판단한다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탄핵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판단할 권한을 국회에 일단 줬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준 거거든요. 이게 절차예요. 그렇죠? 네, 그 절차는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네. 뭐 제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헌법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말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단체인데
그런데 목사들이 그냥 이걸 중립적으로만 있는 것이 이게 모험적인가? 나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그래서 목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도 있지만, 반대쪽에 생각하는 목사도 있거든요. 반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게 불이다라고 주장해요. 그게 무슨 정의냐.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라고 나와서 외치거든요. 그럼 목사들끼리 나와서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 오를까요? 저는 신경적으로 제 입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모든 일들은 어떻든, 여기에 또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뭐 입법사고 행정이 만들어졌고, 삼심제도가 만들어졌고, 헌법재판소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떻든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런 싸움이라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가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목사 개인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목사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치 문제가 아니고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듭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정의라는 공의라는 그 개념으로까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걸 이 사람이 옳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의가 성경의 잣대로 물론 다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울 때 그래도 양을 목자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복음에 있는 그 가치를 그것을 판단을 못 내리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이 뭐가 그러면 우리가 양떼들은 정도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는데 목사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공의는 여기에 잣대를 댈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정반대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 아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역지사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목사의 역할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강좌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목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사가 시판관 역할을 저는 하면 안 된다. 목사는 뭐냐?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다.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닥쳤을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에 정치나 세상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줘야 돼요, 교육들을. 그거를 계속 키워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올바르게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 어떤 성경적, 신학적 원리로서 판단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저는 마음이 저기까지 가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교인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목사가 결론을 내려줘 버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는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자 오늘 지금 정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와 정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 혹시 있어요? 저 뒤에 계시네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한 5%도 안 될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네이버 유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전주의라.
성경에 빠진 기독교. 성경만 막 보고 있어.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탐구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보수든 진보든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그냥 판단을 해거든. 이게 보수든 진보든 똑같아요.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워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기독교와 정치관에 기독교적 정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목사들이 안 가르쳐. 강좌도 없어요. 목사도 모릅니다. 목사도 공부 안 했어요.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잘 공부 안 하거든요. 한 과목 정도 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평생을 목회하는데 목사도 자기 기본 지식만 가지고서 그냥 읽어먹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에 꼴이 된 거는 이 탓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눈을 성경에 쳐박지 말고 좀 세상을 좀 봐라. 그러면 이 문제들, 그래서 이번 지금 우리 이 강좌, 12개 강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공부를 평소에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소양이 길러지게 되면, 저는 저희 교회 교인,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난달부터 지금 정치에 관한 주제로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전공이기도 한데, 이게 강의인지 설교인지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설교들을 자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의 이번 일로 인해서 정치적인 기독교적 정치관에 대한 기본 소양이 증진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번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3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저는 목사의 가장 제일의 직무가 그거예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떨 때는 막 설교하다가 열받으면 막 욕하고 싶고요. 그런데 하면 안 돼요. 자제를 해야 되고 나의 목적은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지지해 주는 거, 잘 정리를 해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기업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실제 예를 들면은 전강욱 씨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하면 또 일반 교인들이 또 그런 정광훈 씨라든가 손현보 씨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또 추종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현재 서울에서 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얼마 전에도 저는 직업이 치고를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서 장사한테 죽겠다 야, 근데 이제 불교나 전지교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해서 기독교 독사하는 사람들이 정치 개혁해가지고 이렇게 곤란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요즘 카톨릭이 조용해요. 그죠? 예전에 독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카톨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카톨릭이 거의 침묵하고 있죠. 이게 저도 좀 궁금합니다. 불교는 뭐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지금 뭐 불교권에서 뭐 얘기가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카톨릭은 뭐 이제 정의교회 사제단 그 정도만 조금 있지 카톨릭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가서 막 설치고 이렇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카톨릭과 불교가 상대적 이득을 보겠구나. 개신교만 또 이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거 제가 그 생각을 들면서 너무 슬펐어요. 지금 가뜩이나 개신교가 신뢰도가 최저거든요. 주요한 종교 중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카톨릭과 불교는 거의 40% 이상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개신교는 10%대 초반이에요. 그래요? 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부분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되고 있고,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더군다나 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기독교 전광 목사나 손흥민 목사나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뭐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방식과 행태 자체가 완전 반기독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를 작살내겠다고 작심한 건 똑같은 거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얼마입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나오지 않아요. 그죠? 불교 가톨릭에서 그런 사람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개신교에서만 나와요? 개신교가 그런 토양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쩌면 이번 기회에 또 정신 차릴 거라고 저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개신교가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아휴. 네. 온라인에도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그 문용기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강의 내용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강단이나 교회가 정치나 이념의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질문 1. 이 시대의 상황이나 시대에 대하여 이스라엘 선지자의 상황과 해석을 선포하는 것이 정치적인 내용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복음 선포로 봐야 하는지요. 질문 2.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상황과 판단의 기준은 누구의 신학인지요? 아니면 그냥 성경인지요? 아니면 어느 교단의 내용인지요? 평신도가 어떤 것을 판단하기는 기준을 배우기에는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어렵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두 번째를 듣다 보니까 첫 번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구약 선지자의 예. 보통 이제 빗대서 선지자의 예언자적 기능, 그리고 사회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하죠. 내가 뭐 구약학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그 시대는 뭐죠? 정교 일치 사회였어요. 맞죠? 기독교 사회였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서 좀 독특한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섞여 있는 거죠. 맞죠?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충분히 그것도 성경이니까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끄집어 오려면 몇 단계의 해석 작업을 거쳐야 돼요.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차이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가져와야 되는데 종종 많은 설교자들이나 심지어 구약 학자들도 너무 빨리 가지고 와.
구약 선지자는 걸 바로 그냥 가지고 오는 우리를 보내요. 그래서 일했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기독교적 정치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여기서 얘기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인을 교육시키는 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그 목적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요 교사 이렇게 나와요. 목사는 이퀄 교사입니다. 교사는 그냥 주일학교 교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으로 세워주는 사람. 이게 목사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적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거 알려면 목사님들은 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보를 관심만 가지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책을 공부하는 게 좋고 어떤 순서를 공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모든 학문은 다 그 안에 여러 학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신학만 아니라 모든 종류가 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헌법에 대해서 헌법에서도 무슨 다수설, 소수설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있는 것처럼 학파들이 다 있거든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좀 공부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그들의 가이드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성경이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붙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부터 공부하다 보면 신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나요? 하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디 보면 네가 구하는 거는 너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응답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시까? 의문이 든다? 이게 신학적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신학은 바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고도의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하죠? 네가 간구하기 전에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아느니라. 아이고 이게 입 아프게 왜 기도해요? 하나님 제 기도 하나님 제가 뭐 필요한 거 다 아시죠? 믿어주시지 믿습니다. 아멘.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뭘 기도를 이렇게 맨날 며칠을 해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이 답을 하려면 기도에 대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신학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와 신학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정치에 대한 문제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쪽에서 전문가로. 그분들이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잘 모른다고 본인은 공부를 먼저 하셔야지. 하고 와서 가이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기독교 정치학의 입문서 같은 겁니다. 기독교 정치에 대한 거예요. 지금 아마 조사됐을 겁니다. 안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나오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강좌들이 또 여기저기 또 열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생각이 좀 되겠죠? 시간이 좀 많이 나서 벌써 9시가 선생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시간이 우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료 교회 집사를 드렸는데 공예에 대한 집사님이 공예에 대해 이제 유승의 탄핵 반대되는 큰 키로 공예에 대해 충격받아서 제가 속해 있는 그 기관에 모이는데 좀 충격이었고
근데 아까 목회 말씀에 좀 물러나자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당위성은 맞는 말씀이에요. 좀 물러나자. 맞는데, 중요한 건, 태극기 부대의 성향이 물러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은, 오히려, 목사님이 경향적으로 좀 그리스도의 것처럼 악화가 양을 붙이는 것처럼,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과연 이런 것이 맞을까? 그때는 평화를 유지할 때고 싸울 때도 있는데, 내 명예를 지키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물론 목소리 안 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좀 매력지 않게 된 그런 현실이 보이는데 내 명예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당황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 강하니까 악화된 모습이 현실적으로 보이더라. 그런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좀 물러나서 그런 편에 있어서 과거 세월호나 지난번 이태원 참사처럼 그때 그 권력은 대중의 아픔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좌우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춤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인간의 보편적 감성이 있는데 저는 김기수 목사님 이태원 참사했을 때 예배 때그 모차르트 음악을 진홍곡을 틀면서 그때 감정으로 느꼈던 그 감정은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보수님 교회에서 그걸 잠깐 감으로써 우리 감정이 뭔가 도대체 물러나는 거예요. 좋은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거세시킨다는 느낌. 도대체 우리는 일반인보다 못한 그러한 감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지적, 영적, 뭐랄까, 태만이 초래하지 않을까. 물러남이라는 건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안이 뭘까. 교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대상이 있고, 교회 권력, 있는데, 현실로 할 수 있는 교회는 교회가 같은 대안이 뭘까라는 게 이제 보여요. 누구나 원인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대안이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그렇죠. 알고 싶습니다. 예, 아까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견 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물러나야 된다. 또 종교 분리, 목사와 교회의 위치를 좀 더 지키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심각한 윤리적 문제, 너무나 명백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의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경우는 히틀러 치하의 유태인 박해 같은 것들. 이거는 거의 이론의 연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월호 참사는 사람이 304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은 사건, 비극적 사건이에요. 그럼 그들을 위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마지노선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일 경우에 그는 맨 마지막에 최후의 괄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사고, 누군가가 죽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화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정치화시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 세력이 이걸 정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야 돼요. 이건 정치적 문제 아니다. 이건 인도적 문제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다. 그 얘기로 가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뭐 굉장히 많이 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기독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다 기독교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누구든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대 반대되는 어떤 집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대항 세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 그거는 시민의 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개인으로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저는 거의 제약이 없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인다면, 뭐 서부지법에 가서 난동 부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면 시민으로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구분을 짓는 거는 교회 전체 차원이나 교회의 대표자격으로 인식되는 목사가 움직일 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도 이제 개엄하고 다녀가 지금 벌써 뭐 거의 100일이 가까이 넘었죠. 100일이 넘었죠. 12년 흘러가 버리는데 그 몇 달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보냈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이 또 나요. 그때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정종환이 철권 통치를 했었고 대학 내에 늘 짭새들이라고 얘기했죠. 전투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늘 함께 있었어요. 얘가 학생인지 전경인지는 모를 정도로. 물론 전경복을 입고 조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4년을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는 너무 암담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리고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는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또 누구 해서 37, 21을 최소한 계승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들렸어요. 내 청춘은 이렇게 가는가 보다. 솔직한 생각은 여러분 그 26년이라는 웹툰이나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전두환 암살을 냈죠. 그때 대학생들 속에서 그 생각이 가장 많았습니다. 누가 전두환을 암살 끝냈습니다. 그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7년 이제 끝났죠. 87년 시민항쟁으로서 이제 끝났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또 경고 들어오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또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고 정치는 유한하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건불 10년 이런 말을 굳이 안 하고 그 정도로 너무 뻔하다. 박철원, 그 당시에 박철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가끔 왜 이런 이름을 안 잊어버리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수성구에 있어요? 민구석. 여기 있군요. 박근혜 때 또 그 검사, 취조받는데 범안에 앉았던 검사. 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세력을 떨 때는 완전히 큰일 날 것 같고 뭐 하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가 해봐야 몇 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해야 될 걸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해야 될 것들은 계속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담하지 않고 쉽게 너무 낙관하지도 않고 쉽게 낙담하거나 쉽게 낙관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물러남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정치 현장에 가는 것들을 우리 좀 계속 자제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면 그 사람들이 머쓱해질 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저의 약간의 기대. 머쓱해지는 상황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좀 더 길게 보면서 계속 좀 공부하자.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말고 계속 좀 깊이 공부하는 시간들로 성공을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시험입니다. 먼저 이어 노래를 포함되지만 고유 관심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